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뒷분에게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이쁘죠? 제가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많은 부활주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좀 특별한 것은 또 이름교회의 첫 또 부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통해 또 끝나고 성찬식이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많습니다. 너무 많지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신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만 있죠?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종교도요, 마호메트, 이슬람, 그리고 부처, 여러 가지 수많은 위인이 있고 그들이 믿는 신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이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다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래서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덤이 없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은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뭔가 그 신을 위해서 믿는 신을 대상을 향해서 불교 같은 경우는 3,000배를 드려야 되고요, 고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셨다는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행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해요. 왜냐하면 그 구원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럼 왜 부활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냐면요, 그럼 죽음은 모두가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점점점 그 죽음의 끝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데 유일하게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신 그 피조물을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기쁨을, 오늘 되게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더 아시면 그 부활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부활의 기쁨을 알기 위해선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때 비로소 그 부활이 우리에서 왜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부활이 소망이다, 희망이다라고 하잖아요. 왜 부활이 소망인지를 알면 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우리 성도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기쁨이 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냐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먹게 되었어요. 그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으리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단절될 거야.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끊어졌죠. 또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부이신 형상을, 유일하게 형상을 닮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죽음을 당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두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실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슬퍼하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자,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던 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대속물로 출현. 여기서 대속물은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롭게 만드는 희생의 대가입니다. 대속물로 출현함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죽음의 대가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그 몸값을 대신하여 지불하여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물로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지난주에 이거 고난주간이 끝났거든요. 만약에 지난주에 고난주간의 십자가로 끝났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왼편과 오른편의 강도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부활이 없으셨다면 여전히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와 같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요. 반대로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40대 1이에요. 40대 1. 40대 1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잖아요. 그렇죠?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40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미디어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도 고난주간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40일 동안 너무 많이 묵상을 하는데 부활의 묵상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너무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 그 십자가의 은혜, 근데 너무 귀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가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과정인 거예요. 십자가는 끝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끝을 향하여 십자가는 달려가는데 40대 1은 무엇이죠? 부활의 묵상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주일 그냥 하루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40일 동안 못 사고 특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주일 하면서 내년에는 부활주일 특세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국교회에 부활절 특세를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름교회가 처음으로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개봉박도 기대하십시오. 와, 저 교회는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도 하네?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는데 그 십자가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픔, 고통에만 머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 슬프셨겠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활의 찬란한 영광, 하나님 되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은 것도 헛것이며. 할렐루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너희가 믿는 것도 헛되다. 너희가 십자가를 믿느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 또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의 영광을 전했어요. 십자가의 영광을 또 구했지만 결국 부활,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이름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교회가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겨있던 그 어떤 것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자, 20장입니다. 20장. 자, 20장 보시면, 자,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19절에 두려워하였대요. 그들이 또 슬퍼하며 울며 애곡했대요. 이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이 십자가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까지 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두려움의 이유, 어떤 슬픔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까지 가지 않고 십자가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십자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절망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장, 복음서를 여러분이 꼼꼼히 살펴보시면요, 가장 제자들이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시점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실 거야.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20장 7절을 보도록 할게요. 7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둬둔 그 동굴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여인이요. 그때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자, 우리 2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크게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여인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면 이 세마포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너무 정결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들은 잊고 있었어도 이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시체가 없을 때 그 부활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슬퍼합니다. 누군가가 그 시체를 어디로 갔는지 알면 나에게 알려다오.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여기서 문을 닫았더라는 건 그들의 영적인 마음을 표현해 주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물리적인 문도 포함되지만 그들의 마음이 꽁꽁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 닫혀졌어요. 지금 닫혀졌다는 건 절망,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 지금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문을 닫혀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문을 그냥 통과하세요. 문이 닫혀졌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부활의 몸체로 통과하십니다. 그들이 유령인가 봐 놀래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때 처음으로 던지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그것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까이 부르시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무엇이냐면 그 뜻이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멀리 떠난 것을 알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절망했던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뒤에 성령님을 보내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근데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몸체인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죠? 걱정 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분, 동질이기 때문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가장 두렵고 홀로 남겨진 그들 가운데 가장 큰 평강과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웠던 그들에게 이렇게 바뀝니다. 2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기뻐했죠? 그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여기서 기뻐하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샘솟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럼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를 향한 부활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활은요, 그냥 내가 죽어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살아다 보면 이들처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무엇이죠? 바로 그 부활은 깨어있는 자,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면요,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들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금 삶의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갈 희망, 살아갈 능력이 그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금 혹시나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부활이 죽은 이후에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0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20절.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이 16장 말씀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의 애곡할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마치 산모가 그 아이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보시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죠? 산모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아이의 출생의 기쁨을 맛보려면 산모의 그 고통이 지나가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애곡할 거다, 힘들 거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그 너희의 힘들과 절망의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참된 소망이 있다고 지금 16장에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안에 참된 아픔과 절망을 기쁨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주님,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가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사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고 우리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